오늘 통하고 또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2장 1절부터 성령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궁금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궁금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학교에 우리가 보통 하면은 좀 공부를 성적이 오르려고 하면은 뭐가 궁금한지를 또 선생님이 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럴 때 공부해오는 학생들은 궁금한 거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꼭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질문하는 학생들한테 야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질문하지 또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질문을 통해서 궁금함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라고 우리는 좀 궁금한 그 궁금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왜 달라? 같다고도 하고 뭐 같다고도 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가? 이방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인가? 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군가? 또 성령님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막 불로 역사하신다, 뭐 초인격적인, 초현상적인 내용들인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다를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회적인 봉사단체와 뭐가 다른가? 교회는 회사랑 다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 왜 꼭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그리고 다 사람마다 구원이 똑같은가 다른가? 목사님 믿는 구원과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다른가 같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스스로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알아야 될 것, 모른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찾아보거나 여러분 뭐 요즘 AI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요, 성경책은 66권인데 거기에 어느 책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어느 책에는 교회만을 다루고 있고 어디에는 구원만을 다루고 있고 또 어느 책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책이 있지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사도행전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물들이 나오는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반전인 것은 그들 가운데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천 명 앞에서 나오고요. 또한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고요, 성령 받으니까 용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못 배워서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뛰어난 사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보다 또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와 영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그래요. 자식들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부모님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그랬대요. 그때는 어머님이 생각할 때고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고요, 저희 때는 틀려, 이러면서 말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도 틀렸다고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던, 예수 믿다가 전도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옥토거의 문이, 잠겼던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당시 로마에서 제일 더러웠고 추악한 데가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또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조차,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상식으로 딱 못 박았던 그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환경이 변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어느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의 기적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고요, 고집 피우고 아집 피웠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물질이 많고요, 다 그걸로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청년들 보니까요, 이 진로가 없고 취업이 그렇게 몇십 번을 떨어지니까요, 그들이 낙심하니까 이제 내가 살 곳이 없고 설 곳이 없다라고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기도원 가고 수련회 때 말씀 가운데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살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가야겠고, 그들이 진로를 정하고, 또한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와 같이 좌절한 청년들, 좌절한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교회 학교에 와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간증하면서 너희 살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들. 근데 그들에게 기도할 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 죽인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들의 희망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아까 9시 예배 때도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어느 지역의 지방에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만일 화성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주도 이런데 여행 많이 가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갔는데 밥 먹었는데
거기서 막 돌을 씹었네. 갔는데 도둑을 맞았어. 그리고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 자동차 사고를. 가는 곳마다 그 여행의 일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너 그때 제주도 여행 어땠어? 그러면은 말도 마라. 가니까 아무리 경치가 좋고 뭐가 좋아도 가는 데마다 내가 손해본 게 너무 많아. 나 다시는 거기 안 간다. 뭐 또 그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은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말 최고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재판장 가서 죽이라고 외쳤던 배신자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치욕스러운 곳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숨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얘기하면 제자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그 치욕스러운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딴 곳 가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또한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나 각 지역에 성령 받기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장소가 제한이 없더라고요. 또한 120명 가운데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시간이요,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때와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것도 제약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을 기도하여 사도들이 임하게 하여 성령 받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면서 이 돈 줄 테니 나도 그런 성령을 부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헌신과 우리의 행동으로 물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기도하는 것이에요.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모습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1장과 2절에 120명이 그것을 받으니까 5,000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진동하는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과 같이. 8장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하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10장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13장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바울을 파송함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 없이는요 매일 답습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묶였던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 두려워하던 인생이 담대해지고요 용감해지고 또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시작한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만, 환경만 생각나요. 또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과 지금 이루어지는 환경만 보여요. 또한 인간관계, 또한 물질의 관계를 보면 다 그 환경만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들어가면요 우리가 환경을 넘어 그 위에 계신, 그것을 주관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거 안 되라고 내가 제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힘쓰더라 노란 글로 표시되어 있죠. 힘쓰더라. 힘쓰다의 헬라어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힘쓰더라. 첫 번째 뭐라고요? 쏟아붓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이렇게 쏟아붓듯이 쏟아붓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곳에 머물다. 그러니까 그 말을 더하면 계속 반복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불났을 때 물을 한 바가지가 뽑아갖고 그냥 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서들이 와갖고 딱 물 뿌릴 때 보면 어느 때까지예요? 우리가 볼 때 꺼졌는데 그때 물을 안 멈추더라고요. 잔불이 있거나 다시 재발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물을 붓더라고요. 소방수들이 불 꺼졌습니다. 그냥 가요? 아니요. 저희가 한번 보니까 떠나지 않고요. 다 뒤집어요. 잔불이 또 살아나지 않도록 소방수들이 끝까지 그것에 남아가지고요. 완전히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러서 찾아보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것, 힘쓴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머무르는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내가 감동할 때까지 그곳에 쏟아붓고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또한 성령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신앙을 이제 시작하신 집사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전에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전에 성령 충만해 봤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더
성령 충만이 내 삶을 기쁨과 감사로 더 나날이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이 더해져서 우리가 삶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과 다른 것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슬펐다가 좋았다 슬펐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이 단지 물 붓듯이 빠졌다가 찼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모습으로서 성령 충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있을 때, 만일 내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모습도 더욱더 성숙하고 또한 내 삶도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있을 때의 성령 충만과 그 삶과 지금 성령 충만했을 때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기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방언과 말이 틀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더라고요. 즉 성령 충만하면요, 그의 모든 것들이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분열되었고 찢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지금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고 찢어지고 꿰물 부서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까지가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끝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으면, 절망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땅끝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좌절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음은 우리의 주변을 화목케 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인 것을 알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고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나가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